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7절부터 11절까지 봤죠. 근데 이제 주기도문은 9절부터 이제 13절까지인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9절부터 11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2절과 13절 말씀을 볼 텐데요. 여러분, 그 주기도문을 보면 성경에 가로가 되어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라는 부분은 고대의 여러 사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거기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주기도문을 보는데, 주기도문에는 양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뭡니까? 말씀,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성경 66권을 내려주셨죠. 그게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겁니다. 그걸 기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요약해서 준 것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이 나의 뜻이야. 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양식을 잘 먹고 그러면 너희는 어떤 존재가 되는지, 자,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 존재라는 것은 묵시 속에서 이미 완성된 것이고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들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것을 반드시 구해서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축약한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뜻인, 하나님이 원함이고 바람인 이 주기도문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1절에 지난 시간도 봤지만 양식이라는 게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랬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뭐라고 있어요? 일용할 에피우시오스, 양식, 알토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뭐예요? 첫 번째는 육적 생존에 필요한 양식이라고는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양식이 아니죠. 또 뭐 또 아닙니까? 이것을 나를 살찌우는,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문자적인 말씀으로 봐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이라는 에피우시오스라는 그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의 양식, 다가오는 날의 양식, 차원이 다른 시대의 양식, 내일의 양식이라고 했죠. 그것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전날에 뭐예요? 갑절로 주었죠. 그런 안식일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이 아랫세상에 관한 양식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일로 설명되는 초월, 다가오는 세상, 묵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했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양식,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양식. 자, 영생이라고 하는 하루, 하나님과 연합돼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하나의 양식, 즉 안식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라고 하는, 모노게스라고 하는 그 진리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려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서 진리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된다고 했어요?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 상태라고 했죠. 그 아버지가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있죠. 그럼 내가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말을 가지면 내가 거룩한 자가 되고 깨끗한 자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나를 통치하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예요.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십자가에서 이루는 그 뜻이 땅이라는 존재 안에서, 나라는 존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가 되고 말씀이 되고, 말씀이라는 것은 나라가 된다고 하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한 후,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고 말씀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아들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 누리면 여러분이 뭐가 된 겁니까? 아들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라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거기까지 봤는데, 그러면 그 하늘의 양식을 내가 바로 받아 먹고 진리를 깨달아 아는 자들에게는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이 12절과 13절입니다. 자, 12절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그랬어요. 이게 문자로 보면 어떤 말씀 같이 보입니까? 이 말씀을 지금부터 쭉 설명해 갈 텐데, 길게 여러 가지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핵심은 간단해요. 간단한데 그렇게 간단하게 전할 수 있지만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들어서 설명할 텐데,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처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겁니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타협하는 거죠. 하나님께 조건부를 거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그런 말씀이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용서의 개념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면, 자, 그것을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 물론 가정 내에서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율법적으로 얼마나 가르치기에 참 좋은 말씀입니까? 그렇죠? 참 좋은 말씀이죠. 교회 내에서나 가정에서나 서로가 그렇게 화목하게 살아야지, 서로에게 용서하며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너희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먼저 남을 용서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고 너에게 복 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가 죄가 뭐라고 있습니까? 죄. 하마르티아라고 있잖아요. 죄가. 근데 여기는 하마르티아를 안 썼다니까요. 오펠레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펠레마. 이걸 죄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오펠레마는 빚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빚지다. 그 다음에 죄 지은 자라는 것이 오펠레테스라고 해서 빚진 자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하다 있죠? 요 사하다가 아피에미라는 단어예요. 용서하다, 탕감하다. 빚이니까 생각해보세요. 빚졌으니까 내가 탕감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용서받는 거죠. 그래서 요 오펠레마, 오펠레테스, 빚지다, 빚진 자. 그러니까 탕감이라는,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썼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빚을 탕감받으면 그게 용서받은 자니까 같은 의미는 되겠지만, 자, 그런데 이 빚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미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내가 누구한테 빚을 졌어요. 그러면 그거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죄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 죄로 생각하면 이걸 해석이 어려워요. 빚으로 생각해야지, 이 말씀을. 그래서 원어에 담긴 내용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마르티아라는 것이 관역을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관역을 벗어나다. 그럼 어떤 관역을 벗어난 겁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잘못 믿는 것이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뭐 다 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걸 문자로 그냥 율법으로 그냥 보고 그것이 내 남편이라고 붙들고 그럼 그걸 열심히 섬기면 그게 관역을 벗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주신 우리 인식 수준에 맞게 이 아래 것을 이렇게 주었다니까요.
그 준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또 설교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그냥 취해버려요. 이게 내 짝이다, 내 말씀이다 하고 그냥 그래서 문자대로 그대로 행해버리면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엉뚱한 대상을 내 남편으로 붙들어버리면 거기서 발생되는 엉뚱한 열심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죄라는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내가 가고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그러죠. 다른 보혜사가 뭡니까? 그리스도 성령이잖아요. 그럼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라고 했잖아요. 이게 죄가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럼 한번 이것도 문자 그대로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이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예수를 믿지 않는 거다. 죄다. 그러니까 뭐라고 또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들이 전도를 하겠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죄니까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너희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럼 너희가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또 전할 거 아닙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와서 이 말씀 듣고 거듭났네. 그러니까 이제는 양심적으로 착하고 바르고 그렇게 선하게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뭘 믿는 겁니까? 내가 착하게 사는 거, 내가 바르게 사는 거, 선하게 사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그 행위를 믿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은 너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에다 헌금도 많이 했어요. 죽도록 충성했다는 것을 믿으면 뭘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율법적 행위를 믿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죄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아,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내가 지금 예수를 올바르게 믿지 않았구나.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 성령이 와서 우리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보다도 모범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걸 보고 죄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착하게 바르게 사는데 그 죄라고 하면 그거 따질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럴 거를 그렇게 복음 전하면? 그러면서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는 자체가 행위를 믿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기는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행하고 있는데 그게 죄라고 하면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책망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모든 신앙의 이력과 경력이 전부 다 죄인 것을 깨닫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찌할꼬 주님, 이런 탄식이 나와야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면서 정확히 말해서 뭐라고요? 율법으로 오신 예수의 진리를 못 알아먹는 세상의 무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이 땅에 왔는지를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게. 왜 예수님이 육을 입고 율법으로 오셨는지 그걸 모르는 무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율법적 희생제사만 드리고 있다니까요. 그게 예수를 살해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려 한 그게 세상의 무지를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지 않고 율법으로 받아버리면 그 율법은 나로 하여금 열심히 어떤 행위를 하게 독려하죠. 그리고 어떤 때는 협박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남편에 의해서 강요된 행위를 내가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죄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에 죄예요, 원래 하마르티아. 근데 왜 여기서는 이 주기도문에서는 이 죄라는 하마르티아를 쓰지 않고 오펠레마라는 단어를 썼느냐 하는 겁니다. 이 단어를 썼느냐. 다시 한번 그 오펠레마는 뭐라고요? 빚지다.
빚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그 빚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기네요. 야, 빚진 거, 아니, 생각해보자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 빚지면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그 감옥에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빚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면, 아, 이것도 율법적 의무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또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혼란스럽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일이라는 것은 율법적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할까요? 어떤 의무겠습니까? 거룩한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채무. 율법적 의무나 율법적 채무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부담으로 다가와요. 압박으로 다가와요.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해코지 당할 것 같아요. 그것이 율법적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거룩한 의무라는 게 뭐예요? 결론적으로 해서 그 말씀이 나 안에 들어오면, 그 진리가 들어오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의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무. 왜 그런지는 이제 지금부터 쭉 말씀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죄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보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것을 율법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드려야지. 또 저분 율법을 행위를 말하나?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갖게 되면 그런 자들에게서 마땅히 나와야 될 어떤 반응을 가르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주님은 오펠레마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빚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빚을 지고 있어요? 말씀을 나가기 전에. 자, 그거 갚지 않으면,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그걸 이제 죄라고 했는데 엄연히 말해서 죄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 그런데 반드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규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뭔가. 빚 졌다고 했는데 그건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빚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빚졌다는 단어 있죠? 빚진 자. 이것이 이제 오펠레테스. 아까 주기도문 나온 죄 지은 자가 똑같은 단어예요. 거기는 죄 지은 자로 번역했고 여기는 빚진 자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빚진 자예요. 죄 지은 자가 아니라. 근데 갚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된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근데 그 바울은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이 빚졌다고 하니까. 근데 그 빚을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복음의 빚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의 빚.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복음의 빚을 갚는 자로 살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빚이에요? 자, 여러분이 그럼 먼저 한번 이게 이제 앞뒤로 이렇게 미리미리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어떤 빚을 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라는 진리 빛을 받고 회심을 했잖아요. 그게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복음의 빛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거룩한 의무를 얘기하는 거룩한 의무. 그런 면에서 여기서 빛이라고 그걸 의무라고 하는 거지 율법적 의무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율법적 의무는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어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이제 주기도문의 말씀도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제가 전부 다 과거 명령령이라는 얘기 있죠. 이 과거 명령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완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묵시속에서 완성되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금 완성되고 있고 완성될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로 여러분은 살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간 자에게는 강요된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잘못 들으면 또 율법이라고 또 생각해가지고 혼란스러우니까 잘 생각해서 말씀을 듣기 바라겠습니다. 자, 성도는 반드시 빚을 갚아 용서를 전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자, 거기가 이제 사하다라는 것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빚을 갚다? 탕감하다. 그 용서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자, 의미를 잘 따라오면서 듣기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진리를 전해받아서 그것을 마음으로 받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그 진리를 받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그가 지금 복음이 먼저 진리가 먼저 깨달았으니까 그걸 복음의 빚진 자라고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걸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이 말씀도 뭔가를 우리가 보자 그런 얘기죠.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죠. 여기 빚진 자라는 것이 오펠레테스입니다.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형제들이라니까 성도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너희가 지금 빚진 자라고 해요. 근데 그 빚은 육신대로 갚으면 죽는데요. 그 빚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빚은 어떤 빚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빚은 거룩한 채무예요. 복음의 빚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진리 빚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을 그걸 육신대로 갚으려고 하면 네가 죽는다 그 말입니다. 율법적 행위로 그것을 알고 내가 열심히 몸을 바쳐서 행위로 그걸 갚으려고 하면 그거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뭡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푸뉴마, 진리. 진리를 받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이 말씀을 내가 이제는 육신으로 움직여서 이 행위를 하려고 합니까?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아니 이 말씀을 내가 지금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빚을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율법 빚을 졌어요? 안 졌어요? 시나세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면서 그걸 행위로서 갚으라고 준 겁니까? 갚지 말라고 준 건가요? 그건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준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어요. 율법적 행위로 의롭다울 육체가 없는데 하나님 그걸 주면서 그거 갚으라고 했겠습니까? 너희들은 갚을 수 없어. 그냥 달라고 한 게 준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율법적으로 행위로 그것을 갚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준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줬어요? 언약했죠? 언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언약을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깨져서 그래서 내가 육으로 죽고 영으로 진리로 너희한테 들어가서 그 말씀을 너에게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니까 그 율법을 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그걸 지키려고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육신대로 너희들이 행하면 그거 죽는 거야. 진리를 깨달으면 더 이상 여러분이 행할 게 있어요? 없어요? 행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내 몸을 바쳐서 몸을 괴롭게 하고 수고롭게 해서 이것을 지키려고 행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라니까 그게. 여러분 깨달으면 안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걸 깨달아 알았으면 여러분이 이것은 내가 율법으로 행해서 갚는 것이 아니구나. 진리가 내가 되었으니까 이게 진리 빛이구나. 복음 빛이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거룩한 채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걸 갖고 율법으로 자꾸 지키려고 행해서 여러분이 갚으려고 하면 죽는 거야. 그 말씀을 깨닫고 영으로서 진리가 되면 더 이상 여러분이 행위를 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산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이 말씀을 뒤 것까지 미리 한번 땡겨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자 우리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열심히 율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열심히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찾으라 두드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 안에 들어왔습니다. 진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더 이상 내가 이거 행위를 하지 않을 거죠. 그러면 뭡니까? 내 빚이 뭐예요? 여러분 빚이 율법의 빚이 원래는 율법의 빚이 있다니까요. 잘 들으세요. 율법의 빚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빚이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진리가 돼서 더 이상 행하지 않으면 율법의 빚이 탕감됐어요, 안 됐어요? 율법의 빚이 탕감된 거예요. 그게 내가 지은 내가 빚진 그 율법의 빚이 탕감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모르고 열심히 행하면 그게 죄 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안 하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는 거라니까. 그게 내가 빚이 탕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라고 했는데 나의 빚을 탕감해 주세요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동시적인 개념입니다. 잘 들으세요. 미리 얘기는 동시적인 개념. 그렇게 그 말씀이 들어서 내가 더 이상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율법이 탕감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우리가 갖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탕감받은 거예요. 더 이상 행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내가 용서받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니까 그분이 원래 채무자이 아니에요.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사랑으로 넘겨주겠다고 했죠. 그러면 그분이 탕감받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그 말씀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원래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적관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행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분의 자리에 앉혀드리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용서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열심히 몸을 수고롭게 행하잖아요. 골로새서 뭐라고 했습니까? 몸을 수고롭게 하는 거죠. 괴롭게 하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 자의적 숭배라고 있고, 그게 뭐라고 합니까? 꾸며낸 겸손, 거짓된 겸손이라고 했잖아요. 교회 와서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니까 그래 장로가 목사가 성도들을 섬겨야지 하면서 겸손한 척 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거, 그게 꾸며낸 겸손이에요. 거짓 겸손이에요. 그게 그런 겸손이. 그게 우상숭배죠. 그게 전부 다 자의적 숭배. 자, 율법적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그 말씀을 받으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나에게 또 빚을 졌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이. 내가 나에게 빚을 진 거예요. 그걸 모르고 열심히 행하면 나라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압박해서 행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또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내 빚을 탕감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깨달은 자가 지금 사도 바울이 빚졌다고 하는 그 빚 거룩한 채무라고 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깨달았니? 그러면 견딜 수 없는 그 전하고 싶은 복음의 빛, 진리 말씀을 흘려주는 자가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앞에. 그러면 그 자는 또 어떤 자예요? 그 말씀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게 열심히 또 행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빚을 갚으려고. 그러면 전해주면, 더 이상 내가 빚을 갚는 자가 아니구나. 아니면 그 자의 빚을 내가 탕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그게 용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또 얘기할 테니까 이해를 가죠? 미리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재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있어서 그걸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말씀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채무, 그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빚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우리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율법의 빚을 진 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열심히 갚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갚으면 되게 죽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구에서의 진리 말씀을 깨달으면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행위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내가 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완성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내가 갚으려고 했던 시내산에서 율법 빚이 탕감되는 거죠. 더 이상 안 갚아도 되죠. 그럼 하나님 앞에 내 용서 받은 자가 되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겠다고 창세전에 언약하셨죠. 그러면 그 빚을 내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 나에게 빚을 갚은 거죠. 내가 하나님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게 용서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기도문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들은 율법적 선악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의 자원과 열심과 노력으로 애씀으로 자신 몸을 기록게 하면서 이것을 갚으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이것도 이제 한번 보여야 될 건데, 네가 목숨을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진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근데 인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활활 불태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 죽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자신들이 빚을 갚으려고 안간힘을 힘을 쓰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아니, 인간들이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보편적인 인간들의 속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율법의 빚을 진 자로 평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기부하잖아요. 선행하잖아요. 선교하죠. 인격 도야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빚을 갚아나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자기가 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 자기 눈에 보이게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되지 않아요? 보이잖아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괜찮은 평가를 받게 되죠. 그럼 마치 채무자의 빚이 조금씩 탕감되어 가듯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렇게 빚쟁이로 살고 있다. 그게 이 땅의 율법주의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끊임없는 섬김과 빚갚기의 행위만 난무할 뿐이죠. 그런데 자, 하나님이 예수라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게 말씀으로 섬긴다는 얘기인데 이걸 오해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렇게 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서 영어로 우리에게 와서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회개라니까요. 회개에 대해서도 자꾸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먼저 회개를 하느냐 하는데 그 증거를 제가 다음에 창세기를 또 보여드릴게요. 하나님 어디서 회개합니까? 내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가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회개. 우리가 인간이 흑을 입었으니까 흑으로 돌아가야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제가 창세기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가 하나님 먼저 하신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배예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있다는 사람 제가 들어서 좀 들어보니까 우리는 인터넷에서 드리던 아니면 현장에서 드리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그렇게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건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럴듯하게. 오히려 더 악한 거예요, 그게. 경배는, 찬양은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고 했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한 분을 어떻게 찬양할 건데 한번 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현혹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어차피 이 말씀이 어렵다고 해서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거. 쉬운 말을 한다고 해서 쉬운 말부터 차례차례 올라가면 알아듣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나에게 빚을 갚음으로 말미암아 운영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쏟아부어주는 그런 섬기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그걸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런 말씀 있죠.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알죠? 자, 누가복음 11장 보면 누가복음 주기도문이 간단히 나와요. 그 바로 밑에 붙은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게 뭐예요? 새 친구와 새 떡에 관한 얘기죠. 새 떡이 뭡니까? 새 떡, 완성의 떡, 삼위 떡이라고 했죠. 3이라니까 3.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땅속에 묻히잖아요. 3일 동안. 이 땅이라는 율법이라는 세상을 은혜로 진리로 완성해서 나오는 게 그리스도로 나오잖아요. 이게 새 떡, 완성의 떡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 하늘에 내려오는 떡, 그 나라의 떡, 안식일의 양식,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요 새 떡. 자, 그거 너 친구로서는 내가 주지 않을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주겠다고 그래. 간청함을 인해서. 이 간청하다라는 단어가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예요. 이건 부끄러움이 없는 뻔뻔스러움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뻔뻔스럽고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들어주겠다는 얘기죠. 무슨 관계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하나님한테 그 빚 주세요. 그 진리 말씀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빚쟁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언약하셨다니까요. 창세전에 내가 너에게 그게 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내가 너에게 들어주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간청한다는 것이 옛날에는 강청이라는 단어 썼을 거예요. 간청이 아니라 강청.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그렇게 졸라대봐라. 그러면 하나님 안 들어주겠느냐. 그러니까 과부와 재판장이 그 비유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거 갖고도 얘기잖아요. 아이, 저 과부가 나를 늘 와서 괴롭게 하는데 내가 안 들어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내가 그 원한을 갚아주지 않겠니? 그런 얘기 또 하는 것을 똑같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붙들고 애걸 복걸하고 하면 하나님께 꼭 들어주실 거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그 말씀도 나중에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속해오리니 뭐라고 합니까?
갚아주는데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의미를 한번 잘 깨달아 보세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여기서 간청한다는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언약하셨기 때문에, 빚졌기 때문에 내가 채권자면 채무자한테 가서 당당히 달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뻔뻔스럽게. 그러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다음에 뭐가 나와요?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 간단히 나오고 요 세 친구가 세 떡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나와요. 그럼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지 않겠냐? 연결되는 거죠. 자, 일용할 양식, 새 떡, 성령, 말씀, 그래서 진리, 이거 구하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그럼 여기서 또 새 친구입니까? 이거 또 3으로 설명하잖아, 3으로. 하나님이 진리 말씀 갖고 있죠. 그 진리 말씀을 육을 읽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이제 죽고 성령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잖아요. 그걸 구하는 자에게. 그러면 3으로 설명하잖아요. 그걸 내가 받으면 내가 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것을 구해서 받으면 내가 사가 되는 거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정사각형, 네모 반듯한 거, 그게 너희가 되는 거야.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라고 했어요.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사랑의 빛을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그 빛을 달라고 구해야 된다. 그게 부끄러움이 없는 거라니까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내가 돈 빌려준 사람 돈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안 주겠니?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을 갚는 것이 은혜인데 은혜를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한 사람도 없어요. 늘 얘기하죠. 죄와 화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그 인간들 중에서 그 뜻을 알아먹는 이들이 생겨났다니까요. 언제 생겨났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5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성령이 말씀이 들어간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때부터 말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부터 이하가. 그러면 구약에는 언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신약 구약 똑같은 얘기예요. 구약에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희년, 50년. 안식년이 7번이면 7절 49 다음에 50년 희년이죠. 희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얽매여 있던 것이 해방되는 거죠. 내가 종으로 팔린 사람은 원래 들어오고, 뭐 내가 가졌던 재산, 뭐 이런 땅 같은 거 팔았던 것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오는 것이 자유가 공포되는 날이 희년 아닙니까? 50이 되는 날. 이게 50이라니까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니까 모든 율법에 얽매여 있던 것이 전부 다 해방되는 날이 그게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냥 구약이나 신약 똑같은 이거예요. 다 50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그 말씀 듣고 깨달아 난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서 갚을 수 있는 그런 채무 변제의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갚을 건데 늘 얘기하잖아요. 다 율법을 지키다 하나라도 어기면 어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갚을 거냐고 하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고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생명을 마치 내가 채권자가 된 것처럼 받아 먹고 살아났다 그런 얘기죠.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받아먹고 보니까 진리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먹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열심히 몸을 들여서 했던 것이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탕감되는 거라니까요. 갚아진 거야, 안 갚아진 거죠? 율법이 갚아진 거죠. 그런데 용서받은 거예요. 그게 나의 빚을 탕감해 주세요 그 말이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로 이제 이렇게 여기서는 번역했는데 원래는 그 빚이에요. 빚이 개념으로 해야죠. 어떻게 죄의 개념으로 그걸 설명합니까? 빚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겠다는 그 언약의 빚. 또 우리가 율법을 갚겠다고 하는 그 빚, 그 빚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거예요. 그렇죠? 동시 개념입니다. 동시. 이건 뭐 이거하고 이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뭐예요? 구약의 제사 그거 드릴 필요가 있어요? 11조 할 필요가 있어요? 안식일 그걸 율법적 행위로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자, 이 모든 것이 다 탕감된 겁니다. 내가 갚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아부으시는 당신의 그 약속, 그 빛을 내가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이라는 진정한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8장 12절 아까 있죠? 뭐라고 해요? 영으로서
진리의 말씀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는 것이 빚 갚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뭘 갚겠어요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아 알고 더 이상 행하지 않으면 그 빚을 갚는 거라니까요. 율법 빚을 갚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 빚이 탕감받은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게 용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빚이 영의 말씀에서 완전히 탕감받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릴지도 몰라. 해코지 할지도 몰라 라고 열심히 행했던 그 율법 빚이 진리 말씀이 내게 돌아오자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죠. 그러면 하나하나 알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이 다 탕감된다. 그건 결국 그것을 여기서는 탕감하다, 빚이니까 탕감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탕감하다가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같이 쓰인 겁니다. 그게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열심히 행하면 내가 죄를 짓는 거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니까. 그럼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한 거잖아요. 일단은 먼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빚도 하나님 우리에게 갚으려고 하는 언약의 빚도 내가 탕감해주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동시개념입니다. 제가 쓸 때는 1차적으로 내가 빚을 탕감해 줘야 할 대상이 누구냐 했는데 바로 나다라고 해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지. 동시개념입니다. 다 동시개념. 다 받아들이면 그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왜 나에게 빚을 갚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내 마음이 육을 그 강요할 거 아닙니까? 이거 행하라 저거 행하라. 그거 얼마나 수고롭게 여러분이 그 몸을 들여서 행하고 있어요. 불쌍하잖아요. 그 말로 깨달으면 내가 나를 용서하는 꼴이 된다니까요. 나의 빚을 당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내가 표현을 한 겁니다. 더 이상 안 해도 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 주기도문에 한글 성경도 써놓고 영어 성경 써놨어요. 왜 영어 성경을 써놨냐면 영어 성경 이렇게 막 오합지졸로 써놨어요. 봐요. 용서, 거기 빚을 탕감하다라고 언어는 있는데 빚이라고 써놓고 또 용서라고 있죠. Forgive us our debts 해가지고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막 섞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빚이라는 것을 죄라고 했는데 생각하세요. 원래는 빚을 탕감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건데 빚도 나오고 용서도 나오고 막 영어 성경에도 섞었었죠.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영어 성경도 동시적인 개념을 썼다. As we also 그와 같이 동시에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리고 또 이걸 아람어 성경으로 보면 아람어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람어 완료 시제는 뭐냐면 동시적인 개념이다 라고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죄 나한테 진 거 용서해 줄 테니까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 순서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내 빚을 탕감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탕감받고 내가 이 죄로부터 이 율법부터 자유케 되면 모든 것이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순간적으로 모든 게 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다시 한번 써놨으니까 다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을 갚으셔서 나의 빚이 탕감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부터 용서받는 것이고 내가 나를 용서한다니까요. 그걸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나를 더 이상 그런 행위를 않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럼 나는 죄에서도 율법이 있어도 완전히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는 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썼어요. 여러분이 진리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되면 제일 먼저 용서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나다. 그거 왜냐면 그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이제는 깨달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올바로 알아서 올바로 깨달아 안다는 것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빚 갚았다는 것을 올바로 깨달아 안는 거잖아요. 그게 언약이 완성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나를 용서하는 일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그대로 멸망해요. 계속 이것을 행위로 알고 해보세요. 내가 멸망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채무자도 바로 나입니다.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겠죠? 왜 나에게서 내 채무자가 납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 가장 먼저 빚을 갚아야 돼요. 그거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이고 내가 나에게 빚을 갚는 꼴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행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 말을 쓴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달아 알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나라는 존재가 그 생명 양식을 가진 하늘의 아들이 되면 그러면 내가 다른 이들에게 그 율법의 빚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가 되고 그 사람은 그 이웃들에게 빚진 자로서의 빚을 갚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써놨는데 이것이 아까 로마서 1장
14, 15절에서 바울이 복음의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이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지금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이 행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고 당함받은 자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다른 이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 마음에서 그런 욕망이 솟아 올라요, 안 올라요? 진리의 물이 있으면 진리의 물을 흘러가게 됐다니까요. 헐몬 산에 내리는 그 진리의 물은 즉 갈릴리 호수를 적시고 사해로 흘러가는데 갈릴리 호수는 그 말씀을 받아서 흘려줍니다. 근데 사해 바다는 그냥 두니까 썩어요. 전부 다 자연도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씀 들으니까 전하지 않을 수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 거룩한 채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율법적 의무로 보지 마시고 그 말씀이 있어서 하기 싫으면 않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그게 안 되는데 자꾸 억지로 하려면 그게 또 다른 율법적인 행위가 되니까 그건 안 되고 그 말씀 나 이끌어가게 내버두라는 얘기예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전해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저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좀 행하고 있잖아요. 율법에서 갚으려고 있죠. 그럼 전해주면 그 사람이 율법이 탕감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용서해주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게 된다. 그러면 나는 아까 사도 바울이 거룩한 채무자라고 했죠 내가. 그러면 그 사람 전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탕감받았어요. 그럼 내가 내 빚도 탕감받는 거라는 그런 꼴이라니까요. 이해 갑니까? 내가 거룩한 채무자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전해주면 그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으면 내 빚도 역시 탕감받는다니까요. 거룩한 채무자로서의 그런 의미를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주기도문이. 이게 간단한 문제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두리뭉실하게 하면 이게 다 되는 겁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건 더 나쁜 가짜예요. 그거 현혹시키는 거. 그렇게 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보편적 인간들이 그 이 율법빚을 갚기 위해서 일평생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환난 속에서 사는 빚쟁이들이라면 성도는 하나님의 그 빚갚기의 섬김, 그 사랑에 의해서 이제 자신의 빚을 탕감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자신의 빚을 스스로 탕감해주고 자유롭게 풀려나는 거죠. 스스로 탕감해주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리고 이제는 빚 갚으세요 하고 구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라고 구하는 자들이 빚 갚으세요라는 그런 의미다. 그런 얘기죠. 그럼 그들에게 진리 말씀을 흘려주어서 그럼 그것을 깨달아 알으면 그들의 빚도 탕감해주는 하나님한테 용서를 해주는 거룩한 채무자로 우리가 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빚진 자죠? 율법의 빚이 아니라 복음의 빚. 그것을 갚는 자로 내 빚도 탕감받는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채무자는 뭐라고요? 거룩한 채무자, 거룩한 빚진 자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서로 사랑의 빚만 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 빚이라고 있죠. 빚. 이거 명사니까 오페일로. 오펠레마, 오펠레테스 다 같은 말이에요. 야, 지금 아무에게든지 무엇으로도 빚을 지지 말라고 하죠. 그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은 지금 애들로서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너희가 갚아야 할 것은 율법도 행위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말을 지금 애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의 빚으로 빚을 지라고 하죠. 그 말은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은 사랑이라는 것밖에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내놓아야 할 것은 사랑밖에 없는데 왜 율법의 빚, 행위 빚을 갚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자, 사랑이라는 건 뭐라고요? 기도라고 있죠? 사랑이랑 흘려주는 거,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주는 거, 은혜를 베풀어주는 거, 그게 진리 말씀을 흘려주는 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빚을 갚는다는 것이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 율법 빚을 탕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빚을 갚는 형국, 그것이 진리 안에서의 교제라는 거죠. 코이노이아. 이게 서로 빚을 갚는 자로 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코이노이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성경의 단어가 한 가지, 우리 한글은 참 그래요. 전부 다 하늘도 단수가 복수가 있고 죄도 두 가지가 있고 그러면 교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고 다닌다니까요. 교회가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어요, 교회가. 단수란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단수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 건진받았다. 세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건진받았습니까? 세상이란 율법이 세상에서 진리 말씀을 갖고 있는 자를 건진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단수로 써요. 어느 곳에서는 복수 쓴다니까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공동체가 이 또 교회예요. 왜 교회라는 것이 합니까? 코이누야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진리 말씀을 흘려주고 흘려받아서 서로 생명을 나눠주는 진정한 용서와 빚 갚음이 삶을 살아라는 것이 교회라니까요. 교회 공동체. 근데 어떻게 해서 교회를 예배당 나오지 말고 그냥 나는 교회가 됐으니까 인터넷 예배 드려도 나는 다 됐네? 그런 무식하게 가리키는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설교가 있겠어요, 그게? 코이누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이누가 뭐예요? 연보라니까, 연보. 왜 연보를 합니까, 여러분이? 이 안에서 생명 말씀을 흘려보내려고 연보를 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려고, 그 말씀을 흘려주려고. 그러니까 그 연보라는 코이누야와 교제라는 것이 같이 쓰이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 가정교회를 세우고 그 지도자를 맡기고 갑니까? 그냥 한 사람 와서 그냥 다 됐으면 그냥 알아서 너희들끼리 스스로 이제 교회가 되라 하지. 혼자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혼자는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빛을 탕감해주는 말로, 용서의 말로 전해주지 못하고 율법으로 주어서 율법을 더욱 가중시키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악에게 구해주세요 하는 그 말이나 이 악과 똑같은 거예요. 간단합니다. 악이라는 게 뭐예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거, 혼자 사는 게 그게 선하지 못한 게 악이라고 있잖아요. 진리가 되지 못하고 따로 사는 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준 모든 것들이 진리를 담아줬는데 그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진리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율법을 전해주는 것이 악한 행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하여 올바로 깨달아서, 올바로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잘 전달해주면 자신들의 빚을 갚는 일이죠.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빚도 갚아주는, 다 이제 이해할 겁니다. 서로 빚 갚아주는 자들로 살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빚 갚으심의 일인 자기 계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준 것이 하나님의 계시 아닙니까? 이게 계시예요. 기도요. 사랑을 흘려주는 거. 이게 자기 계시예요. 이게 하나님 빚 갚으심이라니까, 다른 게 갚으심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진리 수혜를 통해서 우리 빛을 탕감받고 내가 그 탕감을 받는 즉시,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채무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거기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채무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채무자로 있으면 내가 악한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의 자리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섬기면 하나님과 대적 관계 있죠. 그게 악이죠. 그게 죄란 얘기예요. 그게 용서받아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행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약속을, 언약을 주셨죠. 흘려줘서 내가 깨달았어요. 그걸 모르면 그분은 나에게서 영원한 나의 채무자가 됩니다. 근데 내가 그걸 받아서 해결되었습니다.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그분은 더 이상 나에게서 채무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에요. 사랑이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 하나님을 채무자의 자리에서 해방시켜 드리는 것,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용서라는 것이 뭔지 알죠? 진리 말씀을 가진 게 용서예요. 그냥 그 용서의 말을 다른 이에게 흘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율법적 채무를 변제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전히 그걸 갚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들 자신도 또 다른 이들에게 그 거룩한 빚진 자가 되어서 빚을 갚는 사랑의 매개체로 살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거룩한 채무자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빚진 자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들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당신 백성들에게 하셨던 거죠.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요? 길 말씀을 전해주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자,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죄를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RPM, 용서하다, 사하다,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를 풀어줄 수 없다는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빚갚기에 의해서 진리 말씀을 바꿔서 그 용서를 받았죠. 그 용서를 받은 자는 그 용서가 뭐니? 반드시 다른 형제에게 용서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거룩한 의무, 채무. 그럼에도 형제에게 자신을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전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으로 얽매이는 말을 하잖아요. 자꾸 오늘날 그거 하라 이거 하라 하는 주가 있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의 용서를 그 은혜의 사랑을 경험한 자이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안 썼는데 이 용서가 또 누가 또 어떤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아세요? 용서에 관해서 가장 또 우리가 내게 좀 다가오는 그 말씀 베드로가 했잖아요. 요 지금 마태복음 18장 35절 위에 보면 21절 22절을 보면 마태복음 보세요. 거기 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면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7번 하오리까?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 하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자 7번씩 70번 하면 7 곱하기 70이니까 490번이네. 그럼 어떤 사람이 나에게 490번 죄 지면 내가 490번 죄를 용서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절대로. 응? 그리고 7번씩 70번이라는 것도 원어를 보면 75고 7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그럼 75, 7 여러분 자 우리는 뭐 그동안에 제가 수도 없이 말을 했고 많은 원고를 줬기 때문에 다 할 거 아니에요. 70과 7이 뭡니까? 70일에가 어디서 나와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자 뭐라고 하니까 네 백성과 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내가 70일을 기한으로 정했니. 70과 7이 70일이잖아요. 70일에 그거 뭐라고 합니까? 허물이 그치며 죄가 용서되며 죄악이 끝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즉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런 말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옵니다. 이게 70일이에요. 이게 어디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요것이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뭡니까? 기름 부음이 뭐예요? 메시아죠. 메시아가 되는 거.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어서 예수가 죽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잖아요. 자 그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묵시에서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이 70일을 역사적으로 시간을 따져도 제가 다니엘서 할 때 다 해줬어요. 그럼 69일에가 어디까지라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시간을 따졌어요. 69일에가 70일에면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요 70일에로 표시하고 또 7일에로도 표시하고 한 일에로 표시해요. 역사를. 그럼 70일에로가 십자가에서 그게 끝나는 건데 정확히 따지면은 69일에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을 때가 69일에예요. 그 뒤로부터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죠. 그럼 3년 반이 남잖아요. 이 땅에서. 자 그걸 가지고 70일에로 하는 거예요. 왜? 묵시에서는 그 반일이든 한일이든 그건 다 완성된 거니까 그렇게 그걸 70일에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걸 3년 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 그때 반때 42달 1260일 그거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비하는 곳에서 양육받는 기간이 한때 그때 반때예요. 반일에 예수님 남겨놓은 반일에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기간이에요. 그게 한때 그때 반때 광야 교회에서 40년 동안 우리가 지금 시험 받고 뒤에 시험에 들게 말지 하옵소서 했는데 그 기간이에요. 말씀으로 만나로 내려주면 그 말씀이 담긴 그 의미를 깨달아서 내가 진리가 되고 완성이 되어서 드는 기간.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그 말씀은 죽잖아요. 죽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안 죽어지죠. 매일매일 죽으라고 하는데 그게 고난이고 아픔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근데 그 말씀이 나에 들어오면 나는 세상에 보면 세상이 없고 세상이 나를 보면 내가 없으면 이제는 그 말씀을 노예나요? 안 노예나요? 조금씩 여러분이. 그럼 세상으로서 자유한 거예요. 이제는. 그런 삶이 완성으로 가는 삶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70일에가 그래서 완성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용서는 어디서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진리로 완성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게 그게 용서라는 얘기예요. 그런 용서, 그 용서를 받으면 용서를 하는 자가 되라 하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13절이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인데 자 여기도 이제 이게 길게 썼는데 미리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거기 이제 자세히 써놨잖아요. 여러분이 다 아는 시간상으로 못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한번. 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라고 했어요. 시험에 든다는 것과 악에서 구한다는 것도 지금까지 우리가 다 보았으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받아 먹었으면 세떡을 받아 먹었으면 지유 말씀이 되었으면 우리가 시험에 이제 건져진 거예요. 악에서 우리가 건짐 받은 거예요. 그게 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페일라스모스 시험과 도키메라는 시험이 있다니까요. 이거. 그럼 이걸 그냥 문자로 보면 어떻게 복음을 설명할 거냐고 난 참 답답해 죽겠다니까요.
페이라스모스 시험과 도끼메라는 시험이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페이라스모스 시험. 자, 하나님이 개 똑같은 말을 하죠. 이 세상을 우리 수준에 맞게 주었다니까요. 우리한테 맞게, 아래 수준을 맞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왜? 우리는 하늘 걸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진리를 어떻게 담아 인간이 못 담으니까 우리 것으로 주었다니까요. 쉬우게 한번 설명할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선하다고 이제 완성이죠.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준 거예요. 이 땅에 부부관계. 부부가 남자와 여자와 결합해서 하나가 되면 생명이 나오죠. 그게 완성 아들이 된다는 것을 이 땅의 부부관계로 설명한다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한테 맞게. 그걸 갖고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것을 성경 말씀을 그냥 문자로 보고 행하는 것이 그게 페이라스모스 시험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빠졌다고. 그 동사가 페이라주예요. 그게 시험에 빠졌다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진리를 내가 보면 그게 도깨매라는 시험이에요. 그게 완성된다는 시험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네가 믿음 있는 거야 라는 시험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사람이 시험받을 야고보서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시험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죠. 이 시험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죠? 왜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문자로 그냥 이 땅에 보이는 그대로 줬느냐면 그거 빠져서 죽으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갖고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닫고 도끼매해서 살아나오라고 준 거지 너희들이 이렇게 시험하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 시험에도 두 단어가 있다는 것을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보면 앞에 시험하고 확증하라 있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번역할 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시험이 페이라스모스고 뒤에 확증하라고 이 사람 번역한 거예요. 확증하라. 이게 도끼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원래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걸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보지 못하면 확증하지 못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끝에 뭐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야 그게. 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맞는 수준에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받아서 너에게 믿음 있는지 시험하라, 확정하라. 믿음 있는지. 그 안에 진리를 깨달으면 네가 믿음이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네가 알게 되면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 거야란 말이죠. 그 성김이 대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거라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눈에 보이는 페이라스모스를 가지고 도끼매가 된다는 그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예수는 내 밖에 성전으로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전이 나를 멸망시키는 떡이 된다니까요. 그게 버려진 자라는 그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를 담아 나타난 것, 아래의 것으로 넘겨주실 때 그것을 그냥 아래의 것 그대로 표표대로 받아버리면 그게 뭐예요? 페이라스모스라는 시험에 빠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원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원고나 있지. 뭐 요즘에 인터넷 듣는 사람들은 답답해 할 텐데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러한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는 것들을 진리 영안에서 하나로 깨달아낼 수 있는 자 그걸 도끼매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렵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한글성은 전부 다 시험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죄라고 해놓고 서로 다른 단어를 쓰고 다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진리를 깨달아라고 하지 걸려 넘어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제 보면 우리가 창세기 이제 노아의 방주도 보면 그 노아의 방주에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뭡니까? 물로 말며 물에 의해서 진리에서 구원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고 하는 나올 때 몇 명뿐이니 겨우가 올리고수예요. 거의 없어. 그런 말이 거의 없어. 8 그리고 명이라는 거
푸시케를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에임이 여덟로 존재하는 거야. 또 여덟 명이라도 볼 수 있고 여덟로 존재하는 거야. 팔이 되어야 돼. 그 말을 알죠, 여러분이? 응? 물에 빠져 죽고 그러면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팔로 부활하는 거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걸 통해서 그 안에 진리를 깨달아라.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자들이 이 땅에 몇 명이나 되겠니?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아담들이 전부 그 시험, 보이는 것, 페라스무스에 걸려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런 얘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경과 예수에 걸려 넘어져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우기고 싶겠지만 페라스무스, 나타난 것, 아래의 것 안에 갇힌 것이 그게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간 세상에서 그게 정말 멋있고 성숙한 모습이고 도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그 시험에 빠졌다고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게 잘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시험에 빠졌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무슨 뭐 성도들끼리라든가 서로 안 좋고 그래서 시험에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자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이 호프뉴마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말씀. 진리는 원이래요. 원이라는 것이 프로듀오라는 건데, 듀오는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진리는 희생제사를 넘어서려고 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데 육신이, 사락스가 완전히 무기력해. 그럼 육신 때문에 무기력해서 그 희생제사적 신앙, 율법을 넘어가지 못하면 그게 시험이라, 그런 얘기죠. 그거 시험. 그러니까 육적인 어떤 수고와 애씀과 노력으로도 율법적 신앙생활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시험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그런 얘기죠. 깨어 기도하라. 프레시코마이. 그래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으로 율법적 신앙을 넘어온 작업을 뭐라고요? 도끼매라는 시험이다, 그런 얘기죠. 그걸. 자, 마지막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에서 악이라는 것을 로마서 12장 21절 갖고 설명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것은 또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기 악이 카코스고 선이 아가토스라는 단어인데, 자 이것도 미리 생각하면, 여러분 선도 두 가지예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어려워요. 선도 아가토스와 칼로스가 있어요. 그러면 칼로스라는 것은 페이라스무스 같은 거예요. 보이는 그대로 보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칼로스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보면 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안에 아까도 도끼매에서 진리를 보면 그게 진짜 선 아가토스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 야, 다른 사람들에게 악하게 대하니? 근데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대항해서 악하게 할 수 있니? 널리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악하게 대하지 말고 착한 일, 선으로 그렇게 악을 이겨라, 그런 말이 아닌 겁니다. 그 선도 뭔지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하는 얘기겠지만, 그러니까 뭐라고요? 선으로 악을 덧입혀서 정복하라. 선으로 악을 덧입혀 정복하라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주어진 눈에 보이는 것에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그게 선이 되는 거죠. 그게 선으로 악을 덧입혀서 이기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악으로 이기면 안 된다. 뒤로서는 안 된다. 악으로 이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악으로 이기지 마. 악으로 이긴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그 악이 뭐가 돼요? 진짜 선, 아가토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없는 자에게, 오늘 얘기하잖아요. 양식이 없는 자에게 진리 말씀을 전해주면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다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제가 써놨어요. 여러분 참고로 선은 두 개가 있다고 예전에 얘기했는데 한번 써놨어요. 칼로스와 아가토스.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면 칼로스 선, 그 안에 담긴 걸 보면 아가토스 선. 눈에 그대로 보면 그게 악한 거, 그게 페이라스무스 시험,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내가 도끼매해서 가지면 그게 아가토스 선. 이제 다 알겠죠? 무슨 말이지? 그렇게 이 악 아래에서 그냥 표피적인 것, 칼로스 아래에서는 이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 아가토스로 선으로, 아가토스 선으로 악을 덧입혀서 진리를 깨달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긴다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선으로 악을 이긴다든지, 착한 마음을 연마하고 도망하면 악한 생각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 많이 줄어들는가요? 순간은 줄어들죠. 착하게 잘해야지. 근데 얼마 지나면 또 그대로 또 나오잖아요. 안 줄어듭니다, 본성은.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게 되나 한번 보라 이 말이죠. 안 된다니까요, 그건. 그렇게 이김이란 단어는 덧입히는 것으로 아래 것으로 위 것을 깨달아 알으면 그걸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지면 그냥 아래의 것, 세상에 묶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그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지 라고 알면 그걸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양식이 기가를 먹어버리는 것,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기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다, 그런 얘기죠. 자, 거기 이제 쭉 써놨는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시험은 완전한 진리로 해석되지 않는 불완전한 진리 모형들에 묶여서 그것을 섬겨버리거나 몸으로 행해버림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광야에서 그런 종류의 페라스모스 시험을 받았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시험 받는 것이 페라스모스 시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 40일 동안 그 시험을 받고 있다니까요. 지금 말씀을 흘려주는데 그걸 어떻게 모을 거냐, 그걸 어떻게 모을 거냐를 시험 받고 있잖아요. 그걸 깨달아 알아 진리가 되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으니까 너희를 또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 그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이 역사를 살아가야 하는 하늘의 아들들이 지역교회 안에서 그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시험은 우리가 겪어야 될 시험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 말씀 보내셔서 우리를 시험, 이 세상 율법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그게 바로 악에서 구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진리로 보는 도금해 하는 자들은 당연히 페라주에 안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시험에 안 들어가면 보이는 칼로스 가지고 그 안에 담긴 진짜 선 아가토스를 아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카코스, 악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악에서 구해진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악한 일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아래 것으로 위 것을 알면, 그러면 악으로 선을 알면 선과 악은 하나가 된다, 그걸 또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는 창세기 2장 말씀으로 보면 뭐라고 있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것, 분리되어 있는 상태, 진리와 떨어져 있는 것,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그게 악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악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시험과 악에 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시험과 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삼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이 역사의 시험과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과 의를 발견하고 깨닫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이기 위한 시험과 악을 죽이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율법은 사람들이 죄를 폭로시켜 하나님의 선을 깨달으라고 준 거죠. 심판의 근거로 삼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이 다 모두가 끝마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내려주시는 그 양식을 진리 양식으로 받아먹고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생명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